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다니면서 부쩍 말이 많아진 저희 집 아이가 자주 하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할게라고 합니다. 자꾸 자기가 한답니다. 네, 옷을 입혀 주려고 하면 내가 할게 잘 입지도 못하면서 양말 신는 것도 그렇고 신발 신는 것도 그렇고 씻고 나서 수건으로 자기가 몸을 닦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를 닦는 것도 그렇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자기가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이제 해보라고 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했다고 해서 또 가만히 냅두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잘 못하니까 결국 부모가 마무리해 줍니다. 또 하나는 해줘라는 말이에요. 해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자기가 한다고 했다가도 조금만 안 된다 싶으면 바로 해줘라고 해요. 말을 바꾸기도 한다는, 말을 자주 바꾸죠. 그래서 또 그거 외에 여러 상황에서도 요청을 합니다. 엄마한테는 주로 이제 맘마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저한테는 주로 책 읽어줘 등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소방서 경찰서라는 책이 있던데 거기 한창 빠져가지고 집에만 있으면 그 책을 읽어달라 그래요. 네, 피곤합니다. 똑같은 책 계속 읽어주는 거 정말 피곤한 일이더라고요. 다양한 게 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읽으면 좋은데 지금 맨날 그걸 읽어야 돼요. 그래서 피곤한 거는 이제 그 책을 단순히 읽는 것뿐만 아니라 더 피곤한 거는 책과 연계된 활동을 계속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은 책을 읽다가 별이 나와서 별 나오면 제가 한번 그래서 그거 약간 좀 체험학습식으로 하늘에 이제 별을 보여줘요. 밖에 이제 베란다 나가서. 한 번 보여줬더니 자꾸 별만 나오면 나가서 보자고.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경험해 보셨을 일이에요. 저보다 이제 육아 선배님들이시니까. 꼭 봐줘야 돼. 그 타이밍이 되면. 그래서 요즘엔 또 아담과 하와 성경책을 이게 성경책이 아니라 뭐 동화 같은 거, 그걸 이제 읽었는데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걸작품이라고 하는 찬양을 제가 한번 틀어준 적이 있어요. 그 장면만 나오면 또 그걸 율동을 해야 돼. 틀어놓고 같이. 이렇게 이제 해달라고 하는 이게 단순히 뭐 그것뿐만 아니라 되게 바리에이션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둘 이상 키워내시는 어머님들을 존경하는데, 아무튼 이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바가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는 그저 부모가 해주는 대로 받았는데 자기 말을 하고 표현을 하니까 이걸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어느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해보겠다고 나섰다가도 잘 안 되는 걸 알고 금방 좌절하는 순간에 그 아이는 좌절로 끝나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 망설임이 없이 뭐 한다고요? 해줘라고 하는 해줘.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부모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는 당당하게.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안 믿을 때, 신앙생활 안 할 때, 혹은 희미할 때는 하나님이 잘 해주시는 대로 받기만 했어요. 돌아보면. 그런데 그 옆에서 아무리 주변에서 막 기도해봐 기도해라고 말해줘도, 귀에 못이 박도록 말해줘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이제 얘기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면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할게 이러면서 나대다가도, 그러다가도 내가 현실의 벽에 무너지고 부딪히고 좌절하게 되면 그때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는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이런 어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있음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 같은 거죠.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말 그대로 터져 나온다라고 표현하죠. 기도가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살아계시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해줘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할게가 아니라 설교 제목처럼 뭐예요? 내가 학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계서를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학계서는
소선지서의 하나입니다. 66권 성경이 66권이죠. 그 중에서도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합니다. 단 2장으로 구성돼요. 단 2장. 핵심 주제는 간단합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성전을 왜 다시 건축해야 합니까? 건축법에 걸려서? 네. 오래되었기 때문에 재개발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실증이 나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학개서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의 배경이 어떠했습니까?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없을 때입니다. 민족적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도 오래 전 이야기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각각 망했습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개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은 당시 이제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 우리가 일반 역사로 알고 있는 이름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가 말씀드렸죠. 아수르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러니까 아수르와 아수르와, 저도 헷갈립니다. 복잡하니까. 네. 아수르와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있으니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센 나라였다는 거죠, 이 페르시아가. 근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종교 정책과 민족 정책이 이전 정권과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잔인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렇게 잔인하게 대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포악했어요. 잔인하고 포악했어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관용적이었고 포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유다 백성들을 옛날에 자기들이 살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물론 성전까지 다 파괴가 되었는데, 그걸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재료도 주고 명령까지 내리면서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성경이 어디죠? 성벽이요. 여러분 상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적 상식을.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게 느헤미야에 나오죠. 느헤미야. 잘 아시네요. 근데 그거는 3차 포로 귀환 때 일입니다. 3차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럼 앞에 몇 개가 남아 있어요? 1차와 2차가 남아 있죠. 2차 포로 귀환 때의 시점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선 시점인 1차 포로, 제일 처음 포로 귀환 때의 일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학개, 그리고 스가랴서는 오늘 보지 않겠지만 어쨌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1차 포로 귀환 때 활동했던 2명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벽보다 뭐가 먼저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먼저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벌써 알 수 있죠. 뭐가 더 중요하다? 성전이 더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순서상으로 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다시 짓는 성전 재건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학개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순서를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오셨죠? 보시면 역사적, 시간적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헷갈립니다. 학개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어디 있어요? 뒤쪽에 있어요. 시간적 순서를 따지면 사실 앞에 나와야 돼요. 뭐보다? 느헤미야보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배열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 있는 게 아니라 장르의 구분입니다. 장르. 느헤미야는 장르상 역사서라서 앞에 이제 열왕기, 이렇게 역대기 다음에 이어서 붙여져 있는 거고요.
학개스갈에서는 분류상 선지서라서 뒤에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학개서의 핵심 주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다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학개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포로 귀환을 했던 유다 백성들이 알아서 잘 했으면 이런 말씀이 기록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파괴되었던 성전을 보면서 이거부터 우리 짓자, 이거부터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했다면 쓰여질 필요가 없었을 성경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따로 하셨다는 게 뭐예요? 안 하고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안 하니까 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스스로 안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사실 요것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가 다 그래요. 선지서가 이제 보시면 성경의 분량을 꽤나 많이, 구약 성경의 거의 4분의 1 이상이에요. 총합 17권의 선지서가 기록이 돼 있는데 66권 중에 17권이면 작은 분량은 아니죠. 이렇게 많은 분량이 기록된 이유는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사니까 굳이 수고스럽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학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2장짜리지만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장 2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이 백성들이 아직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너무 이르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신정국가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거의 통치되던 나라. 왕은 있었다 할지라도 왕보다 어쩌면 제사장이 더 중요했던 나라.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전,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규모가 확대된 것이 성전이죠. 성소 중심의 종교 생활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든 제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 사함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그 힘이, 하나님의 권위가 발현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형식적으로 형식적인 것도 안 하고 있었던, 형식적인 것조차도 무너뜨린 것을 문제 삼으셨던 것이지 하나님이 성전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당연히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거라 생각하셨겠죠. 근데 그 기대를 철저히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볼까요? 1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 자, 여기서 말씀하는 4절에서 말씀하는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요, 무슨 완벽한 집, 판벽이니까 무슨 완벽, 그게 아니고, 혹은 뭐 거창한 집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판자로 덮은 집이에요. 덮은 집. 그러니까 지붕이 덮여 있는 판자로 된 집이란 뜻이에요. 혹자는 이제 제가 또 좀 찾아보니까 덮었다는 것을 가리켜서 치장품, 사치품으로 덮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덮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꾸미고 사는 집이라고 하기도 하던데 저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원어뜻 그대로 살려서 판자 정도 덮었다라고, 그러니까 멀쩡한 평범한 집 있잖아요. 그 정도로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멀쩡한 집 하나 짓고 사는 걸 보고 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야박한 분이시란 말일까요? 내 집 하나 가지는 거, 내 집 하나 가지는 그 꿈을 가지고 뭐라고 하실 분이라는 겁니까? 이때까지 이 사람들
저기 멀리 남의 나라 가서 타향살이 내 집도 못 가진 채로 살다가 이제 와가지고 겨우 고향 땅에 정착해서 내 땅 가지고 내 집 짓고 하면서 내 집, 소위 요즘 말하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제 이루었는데 하신다는 말씀이, 야 니들 그 멀쩡한 집 한 채 가지는 게 맞냐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은 니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진짜 한번 봐라, 생각해봐라 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실마리를 좀 우리가 찾기 위해서 8절과 9절을 좀 추가적으로 읽어야겠습니다. 우리 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너희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다. 자,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타이밍이에요. 순서예요. 순서. 그리고 그 타이밍과 순서에 따른 마음의 문제라는, 마음의 문제. 자기 거는 빨라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그래요. 사실 사람은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 이득을 계산하는 것에 정말 빠른 게 인간입니다.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각자 뭐 어른들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실 테니까, 우리 애도 그렇게 행동하는데, 제가 당장 어제 스타필드를 놀러 갔습니다. 애랑 같이 가족 3명이서. 거기 가니까 유명 어린이 애니메이션 타땡 자동차 있죠, 버스, 그 전시장이 있더라고요. 너무 대놓고 장난감을 거기다가 팔고 있더라고요. 저 애가 좀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근데 아직 뭐 사주는 개념을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상술이죠, 상술. 네. 근데 애가 크면 클수록 다짐하게 되는데, 그런데 안 가야겠다, 보여주지를 말아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갔는데 그 전시장에 이었는데, 이제 가서 전시장이라고 하고 이제 파는 곳인데, 놀아보라고 이제 체험 형태로 이제 있어요. 장난감들이 막 있었어요. 가지고 놀아보라고. 자동차 장난감이랑 뭐 주차 타워 같은 게 있더라고요. 타워. 네. 저희 애가 자연스럽게 이제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보니까 이미 자동차 장난감은 다른 애들이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근데 한 아이가 4-5개를 한 번에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자기 손에 다 못 담을 정도로 이제 앞에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애가,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뭐 양해를 상대 부모에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가서 그걸 슬쩍, 왜냐면 그 아이도 자기 손에 다 못 담고 그냥 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슬쩍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근데 그걸 자기 것처럼 슬쩍 가지고 오더니 가지고 막 놀더라고요. 주차 타워에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게 훔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아이 친구도 자기 게 아닌데다가 그걸 또 자기 손에 못 가질 정도로 뭐 5개 정도를 이제 막 혼자 이렇게 하길래 감당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를 뭐 혼낼 수는 없었어요. 네, 상황이 그래서. 아무튼 내 거, 자기 거, 지 거도 아니면서 내 거인 것처럼 하는 그걸 너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알고 있었지만 어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죠. 내 거 내가 주장하는 거 뭐 잘못됐습니까? 내 거 내가 챙기지 누가 챙겨줍니까? 제가 뭐 굳이 안 챙겨주더라도 저희 아이가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 걸 내가 안 챙기면 남도 안 챙겨주더라고. 내 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남도 그렇구나 하면서 챙겨줄까 말까 한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거도 내 건데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본성, 내 것만 하는 그거예요. 그거. 여기서 말하는 건 누구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이 누구 걸 주장합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는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하면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했다라면 계속 이 사람들을 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계속 늦춰지다가 평생 안 할 거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제가 갑자기 옛날 보일러 광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보일러 광고. 옛날에는 굳이 말을 안 해도 보일러 광고처럼 아버님,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네. 했는데 요즘에는 굳이 전화를 해서 애미야, 애비야, 방이 차다 라고 말해야지 이거 놔드려야 되나? 분명히 보일러 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제서야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 같은 거예요. 자기 거와 관련된 거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면서 남의 거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는 아직까지 움직일 생각조차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미야, 애비야, 내 입으로 말해야겠니? 방이 차다. 내 집에는 지붕도 없다. 부서진 채로, 무너진 채로, 불타버린 채로 그대로 있다라고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대놓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 8절 보십시오.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면 나무가 많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 나무를 베어서라도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솔로몬 성전이 무엇으로 만들어진지 아시죠? 무엇으로 건축되었습니까? 그때 당시 나무 중에서도 그냥 나무가 아니라 최상 품질인 무슨 나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곳곳을, 성전 곳곳을 금으로, 말 그대로 금칠을 해서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거 바라지도 않고 그 정도 요구하신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 형편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무 나무라도 좋으니 뒷산에 가서 나무라도 좀 해와가지고 가져와서 형태라도 좀 죄송합니다. 일본어가 생각나요. 왁구라도 갖추라는 거예요. 왁구. 불타버린 성전과 동시에 잃어버린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시도라도 좀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우리 8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부터,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네, 여기까지. 그것으로라도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라도 내가 영광을 얻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해주겠다, 쳐주겠다라는. 근데 백성들은 이런 걸 할 시도조차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거를 경제적인 문제로 안 봤어요. 마음의 문제, 나아가서 노력의 문제라고 봤다는 거예요. 네 거 네가 챙겨야지. 그래, 누가 챙겨? 네 챙기건 좋다. 네 집 짓는 거, 집 사는 거 좋다라는 거예요. 판자를 가져다 댄 정도의 집, 완벽한 집, 그래, 지붕 있어야지. 뚫려 있으면 안 되지. 집 잘 지어야지. 근데 내 집은? 왜 내 집은 신경을 안 쓰냐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너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여전히 내가 없다. 몸은 너희들이 저기 멀리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몸은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거기 내버려두고 왔구나. 너희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지 생각을 안 하니? 뭐 때문에 너희가 망했는지 기억을 못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또 딱 오해하기 좋은 지점이에요. 결국 어쩌라는 거냐? 성전 건축 헌금을 내라는 거냐? 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또 이렇게 내가 이때까지 이 중에 혹시나 그런 분 계시죠? 내 집 마련하고 이제 전세 탈출하고 내 집 살려고 지금 딱 돈 모아놨는데 건축 헌금 그거 다 내라는 건가? 아닙니다. 제가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감히 부목사가 따위가 어떤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걸 오늘 우리 어머니 기도회에 모이신 여러분께 영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집을 물리적인 집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홈이라고 하죠. 영어로 집. 홈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하우스가 있어요. 여러분 홈을 하우스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위트 홈이 스위트 하우스는 아니잖아요. 물론 스위트 하우스에서 살면 스위트 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아요. 방 한 칸, 단칸방에 살다가 두 개, 세 개가 있는 집에서 살면 삶의 질이 높아져요. 저도 단칸방에라면 지금 밤마다 애가 울고 깨고 이런 소리 미쳐버릴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스위트 하우스가 스위트 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방 3칸, 4칸으로 이사 갔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지고 이런
삭막해졌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우리 집을 똑바로 세우자, 우리 가정을 똑바로 세우자, 그러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하자가 아니라, 물론 제가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건축 헌금 잘하고 있는 사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건축 헌금 할 필요 없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건축 헌금 하시던 분 계속 하시고, 해야 될 분들은 제발 좀 하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멀쩡하고도 좋은 우리 하우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우리 홈 안에 세우시는 그 집이 필요하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전의 기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비좁은 집안에 예배당, 예배초소를 따로 만들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여유, 그런 시간, 공간을 내어드리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중에는 한때 그러한 노력을 했었던 가정도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같이 가족들끼리 꼭 가정 예배가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과 뭔가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려고 했던 어떤 이런저런 것을 해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이 곧 교회라고 생각됐을 정도로 아름다웠던 시절 말이에요. 중요한 건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 제가 죄송한데 3절을 안 읽었죠. 우리 시작하면 2장 3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학교에서 2장 3절 한번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 같은 영광을 옛날이라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있다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입니까? 마치 포로로 사로잡혀 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런 불타버린 성전을 바라보는 것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눈에 다 부서져 버린 그 공간 있잖아요. 사라져 버린 시간, 그리고 없어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여유, 그거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잘게 없는 것처럼, 여기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라고 하잖아요. 보잘것 없게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내면 안 되니까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그러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여기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두 명의 이름이 나오죠. 이거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당시 포로를 끌고 나온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 둘입니다. 한 명은 행정적 지도자고요, 한 명은 스룹바벨, 한 명은 종교적 지도자, 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 이 두 명, 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 그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힘을 내라는 겁니다. 혼자라도 스스로라도 힘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기도 안 하는, 아니 사실상 기도하지도 않는 내 남편보다는 실질적인 영적으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 내가, 어머니들이 힘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편의 도움이 하나 없이 내가 신앙생활 해나가고 있다, 우리 애를 데리고 교회 데리고 나오고 있다 라고 할지라도 남편의 도움 없이 혼자서라도 열심히 아등바등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기 엄마들이, 아내들이 힘을 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자기 이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누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진아 스스로. 좀 민망하신가요?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시작. 성진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네, 우리에게는 스스로 힘을 내야 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사실상 스스로는 아니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니까 스스로라기보다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힘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스스로 힘을 내야 한다. 주변에서 아무도 안 도와줘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신앙생활 하는데 1도 도움을 안 줘도, 심지어 교회 간다고 하니까 야, 네 애들 데리고 가라고, 내 애들 나한테 맡기고, 이런 식으로. 예. 육아에 도움을 하나도 안 줘도, 주변에서 아무도 격려하지 않아도 힘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힘을 내어서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애쓰고 힘쓰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한 번도 과거에 하나님의 집이 내 집보다 먼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차라리 기도가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거의 일이라면, 아까 말씀처럼 옛날의 일이라면 어떨까요?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더 힘들 거라는 거죠. 아니까 더 힘든 거예요. 아니까 더 힘들어. 차라리 몰랐다라면 기도 아무것도 못 모르고 기도할 때 그때가 더 차라리 낫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는 맛이 더 힘들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힘을 내라고. 마지막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자. 설교를 마무리해 갑니다.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두 가지 이야기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뭘 했다? 언약한 말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 언약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누가 있다? 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나 가만히 있는데 그냥 역사하나요? 아니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뭐와 함께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함께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요, 기도를 안 하니까 계신 성령님도 그래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너무 인격적이시잖아요. 인격적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 계셔도 그냥 반응 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심각하면 성령님이 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실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활동하신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보다 먼저 우리 기도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뭐예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가 아니라 내가 할게예요. 할게. 내가 할게 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면 안 되고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보고 해줘 해야 되는 거예요. 해줘. 하나님 보고 해달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야? 내가 할게는 내가 기도할 게밖에 없어요. 기도할 게. 그게 내가 할게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론 지금 이제 4월 마지막 주인데 우리 해림교회는 지난 3월부터 계속해서 봄 신방 하고 있죠. 신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도 깊게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이나 가정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좀 더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돼요. 이런 신방 중에 반드시 수반되는 작업이 있는데 바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해림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원 전체 모임을 하는데 꼭 신방 기간이 아니어도 기도 제목 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냥 신방도 안 하고 그냥 기도 제목만 주시는 분과, 그리고 신방을 하고 주시는 분들은 사실 죄송한 말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신방을 한 가정 혹은 개인의 기도 제목을 제가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신경 쓰게. 그렇게 받은 기도 제목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담과 무게가 더 커요. 예.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신방하기 싫다거나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신방하는 건 정말 좋은데 부담이 돼요. 신방을 하고 신방 그 시간으로 끝나면 참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라 신방을 해서 기도 제목을 받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기도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잖아요. 인생은요,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은 멀리서 볼 땐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아름다운 기도 제목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 제목 받아놨다가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라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저희 애 얘기했잖아요. 해줘. 하나님 제발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뭐냐면 어쩜 책임전가요. 내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부담을 져야 돼.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해달라고 해줘. 나는 못 해주는 거니까 하나님 해달라고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 그렇게라도 하려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할게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학계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며 기도하는 학계라는 의미에서 내가 학계가 되시는 은혜가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당신이 지쳐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보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보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까? 우리 집에서 나만 기도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누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지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 물론 오늘 찾아본 건 아니지만 말씀 가운데 성령이 탄식하여 우리를 기도로 도우신다고, 성령이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얘기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게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와 언약한 말,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시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지금 힘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힘을 어디서부터 부어주십니까? 언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정말 주님은 아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걸 고백하지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 특별히 성령이 탄식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입을 열 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게 알고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그 탄식하는 그 영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힘을 주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과 그 성령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근거로 하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힘을,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힘을 끌어내릴 것조차 없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잠재되는 내 의식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외쳐보지만, 자기 암시를 하지만 그것으로도 되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자기 최면을 걸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다시 한번 작은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깨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약한 말씀,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 아니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지금 하늘로 위에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중재 사역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위해 중보 사역하시기 위해서 승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리로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 내주에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이 말씀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약한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로 이 집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지쳐서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발 다 내려놨을 그 시점에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다른 건 다 안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손을 잡는 그런 엄마 될 수 있도록, 그래 이게 이제 더 하나님께 기회다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어머니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합니다. 어머니들께서 계속해서 기도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남이 안 도와줘도 적혀져 있잖아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요. 스스로 남편, 정말 말 그대로 남의 편이잖아요. 남편 안 도와줘도 스스로 굳게 일어서십시오. 스스로 굳게 서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유일한 희망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길입니다. 기도한 사람 한 사람 없어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남편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지만, 또 영적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지만, 사정상 그러지 못하여 내가 대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내가 대신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자리 맡기셨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내가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엄마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엄마들 이러한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게, 내가 말씀 전할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엄마들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내가 할게,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아무것도 다 해볼게, 내가 집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돈도 벌고, 내가 애도 키우고, 내가 다 해볼게 해봤지만 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엄마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할게 해서 되지 않았던 과거의 나날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엄마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그 강력한 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믿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문제들, 가정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엄마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지쳤을지라도, 남편이 지쳐 나가 떨어졌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은혜로 지치지 않고 다시 한번 지쳤을지라도 일어서겠다, 이 기도로 일어서겠다라고 다짐하는, 스스로 굳세게 하는 엄마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게, 남편과 자녀들에게 당당히 선포하고 선언하는 우리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자리에 나오는 엄마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엄마들 가운데 강력하게 힘을 주시고, 내가 할게, 내가 기도할게, 내가 과거에 그래 그거 할게 했는데 그거 아니고 내가 이제 기도할게, 내가 말씀을 전할게, 내가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게, 당신이 안 하면 나라도 하겠다라고 얘기하며 전하는 그런 영적인 여호수아, 영적인 수룹밥에 영적인 학계로 이 엄마들을 삼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지자로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이들의 가정, 여러분 또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무너진 그 성전이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불타버린 성전, 여러분만 인식하면 되면 안 되고, 물론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인식해야겠지만 모든 가정 식구들이, 우리 집에 저 성전이 불타서 지금 세워지지도 못하고 우리는 자꾸 물리적인 우리 집만 세우려고 했구나,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거 그것만 몰두하고, 그것만 더 좋은 집 살 거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세요. 더 좋은 집에 사시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완벽한 집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그 무너진 성전이요, 그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들, 실질적으로 가정 노릇해야 되는 남편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이 뭡니까? 미래의 또 다른 가정의 가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성전 다시 한번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우리 나 또한 그것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더 좋은 집으로 사는 것, 방 2칸이 3칸이 되고 3칸이 4칸이 되는, 물론 그렇게 되면 너무 좋지만 혹여나 그것 때문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로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과 공간, 여유, 그 마음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것, 무너져버린, 불타버린 그 성전을 보며 함께 마음 아파하는 남편과 이 어머니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녀들 또한 그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뭘 보고 자라나겠습니까? 엄마 아빠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건 아니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환상적인 상황은 그 어디에게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들에게 주어진 사명만큼은, 우리가 가정을 세워야겠구나 하는 기도와 그 마음만큼은 주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공간과 예배, 그 죄사함의 회복의 기능이 이들의 가정,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가정으로부터 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집,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이 먼저 세워지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정 가운데 말 그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 또한, 그런 간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집이 세워졌을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를 이 어머니들이 먼저 기도로 세우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먼저 이 집 각자의 집안을 세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 보시면서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엄마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 내가 할게. 내가 할게야. 내가 할게. 내가 기도할게. 내가 설교할게. 내가 전도할게. 내가 말씀 너희들에게 전할게. 이런 엄마가 되도록, 내가 그런 엄마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 또한 그런 또 다른 학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학계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들이 이 자녀들의 이름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 앞에 우리 엄마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해주세요 기도했던 이 엄마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 해줘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두 손 두 발 벌려, 두 팔 벌려 기도했던 이 엄마들이 자녀들 앞에서만큼은 그래, 내가 할게야, 내가 기도할게, 너희들 보다 먼저 기도할게, 내가
말씀 전할게. 너희들에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내가 전도할게.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정말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게. 내가 기도할게. 너희 부를보다 앞장서서 기도할게. 기도의 능력을 너희가 경험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엄마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 이 자녀들이 또 다른 학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른 학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정이 막 학계가 되는, 너도 학계 나도 학계 모두가 학계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딸들 이 아들들이 또 다른 가장의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되는, 아니 가정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상에 학계가 되는, 세상의 말씀을 전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학계와 같은, 학계 선지자와 같은, 스룹바벨 지도자와 같은, 여호수아 대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이 그런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태주가 그런 아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그런 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자기 것만 욕심을 부리는, 자기 것 내 것만 챙기는 그런 아이지만 이 아이가 점차 자라남에 따라 말씀을 배우고 훈육을 받고 이 아이가 자기의 입으로 말을 하는 것처럼 자기 입으로 기도하는 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학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부모한테 해달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해달라는 자기 입으로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또한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름대로 큰 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태주가 그런 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그런 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친것밖에 모르는 인생이지만 정말 하나님 자라남에 따라 정말 넓은 마음, 남의 것을 챙기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런 귀한 마음 가지는 그런 정말 복음으로 하루빨리 회심하여서 정말 복음으로 하루빨리 깨어서 그런 아이 귀한 사역 감당하는 그런 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이가 그런 아이가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이가 그런 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말씀과 지혜로 계속해서 훈육할 수 있는,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부모로서 부모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자들 감당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화요일 오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기도할 수는 없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할 마음을 불어넣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